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제일 마지막 날 하는 경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들 아시네요. 예, 마라톤. 마라톤 끝나면은 폐막식 합니다. 자, 마라톤은 기원전 BC 490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부터 시작을 한 경기죠. 마라톤 경기가 깁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봐야 2시간 안에는 못 들어와요. 그리고 코스도 아주 깁니다. 42.195km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도 깊고 해서 1900년 파리 올림픽 때는 1등을 스웨덴 선수가 뛰고 있었대요. 그런데 1등을 뛰던 선수가 요즘같이 이렇게 코스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1등을 뛰다가 너무 1등으로 빨리 뛰어나가서 길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경찰한테 물어봤대요. 길이 어디냐고. 경찰도 몰라서 엉뚱한 데를 알려줘서 코스 이탈로 실격. 1908년 런던 올림픽 때는 1등으로 뛰어오던 사람이 너무 열심히 뛰었는지 바로 10m 앞에서, 그러니까 저 끝 정도 되는 거죠. 10m 앞에서 푹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는 걸 불쌍해가지고 심판들이 10m인데 부축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실격. 어떤 선수는요, 배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뛰겠다고, 배가 아파서 못 뛰겠다고 누가 1등 하나 보겠다고 택시를 잡아 타고 메인 스테디움으로 갔는데 배가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 뛰고서 이렇게 슉 들어왔다가 1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다가 실격. 아무도 중간에서 그 사람을 봤다라는 증인이 없어요.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사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 경주하고 비교해서, 이 마라톤 경주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경주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 4가지 지켜야 될 룰들이 있습니다. 그 룰들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증인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와, 오늘 4개 있다. 겁먹지 마십시오. 이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고통받고 있는 로마 교회에 있었던 주이시 크리스찬, 유대교 기독교인들에 대한 권고와 조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하고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설명은 사도 바울의 비유에도 있지요. 자,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여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당시에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었는데,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보면 이 경기에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증인들이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경기에 증인들이라고 할까요? 이 증인들은 그냥 증인이 아니라 관중들입니다. 관중들. 얼마 전 보스턴 마라톤에도 이 결승선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죠? 응원하려고. 그리고 누가 이기나, 누가 1등 하나 보려고 증인들이 많이 서 있죠. 그 사람들은 관중들이고 관객들입니다. 여러분, 응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또 증인, 응원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응원이 별거 아닌가요? 여러분, 응원이 별겁니다. 아무리 돈 많이 받는 프로 선수도 홈팀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웨이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까? 홈이 훨씬 높아요. 왜 그렇죠? 응원 때문에 그래요. 응원 때문에. 며칠 전에 한국 축구팀이 멕시코하고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4대0으로 졌습니다. 왜 졌나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만 명이나 멕시코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을 했대요. 그것도 돔구장에서, 돔에서 소리 지르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국가대표팀도
응원에 좌지우지됩니다. 응원이 그렇게 중요해요. 응원이. 여러분, 응원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 방문하면서 느꼈던 사실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진 집사님도 예배 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들 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가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 갔더니 춥더라고요. 영하 10도에 바람 윙윙 불고 그 전날 눈 왔습니다. 길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참 제가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 깨달았던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그 추위에 기도하러 가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4시 반 되니까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일어나셔서 그 고개, 봉천 고개를, 그 만만한 고개 아닌데 그 고개를 넘어서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담임 목회할 수 있는 게 내 잘나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 기도의 응원 덕분에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저 대신 띄워주시진 못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데 저 대신 기도는 해주실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의 그 기도의 응원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반대로 여러분들 그 기도의 빚 갚으셔야죠. 언제까지 빚만 지고 사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에게 기도의 빚을 또한 갚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증인에게는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증인은 위트니스, 증인입니다. 누가 1등으로 들어오나, 누가 이기나, 누가 반칙하나, 누가 실수하나, 누가 나쁜 짓 하나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 심판은 못 봐도 증인들은 다 보고 있어요. 심판이 놓치는 걸 증인들은 보고 있어요. 증인이라고 한 이유는 당시의 경기의 기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람들의 눈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 사람들이 판단했다라는 거죠. 경기에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가보니까 큰 변화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요. 한 번은 이렇게 스탑 라인이라고 하죠. 정지선에 쓰는데 보통 제가 얼마 전까지 한국 갔을 때는 이 한국은 정지선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지선을 기가 막히게 미국보다도 더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됐냐고.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딱 가르쳐 저길 보라. 저길 보니까 경찰관이 캠코더로 찍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이 사방에 카메라 안 달린 데가 없어요. 카메라 안 달린 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요즘 한국 차는요, 이 블랙박스라고 해가지고요, 요 앞유리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항상 차가 운행하고 있으면 녹화가 되는 거예요. 앞에 누가 잘못하나 녹화해가지고 신고해요. 그리고 뒤에도 카메라가 달려서 뒷차가 뭐 잘못하나 찍고 있고요. 심지어는 더 놀라운 것은 차 안을 찍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 친구 차를 빌려가지고 하루 쓰게 됐는데 제가 친구 차를 타고서 그렇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모든 게 다 녹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친구 칭찬만 참 좋은 친구예요. 참 좋은 친구예요. 이거 녹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제 마음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여러분 그 카메라는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게 있어요. 사각지대 안 찍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나쁜 짓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찍으시는 카메라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 카메라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바라보는 증인들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보다 더욱더 두려운 하나님의 눈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에 그 선교 부장하는 집사님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비행기를 두 분이 같이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집사님께서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먹을 걸 주잖아요. 그 음료수 중에 그 와인을 주는 거예요. 와인을 주는데 이 집사님이 와인이 땡긴 거예요. 땡겨서 먹고 싶은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옆에서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담임 목사가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꼬시자라는 생각으로 목사님 와인 한잔 하시죠. 공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없는 와인도 만들어 드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한테 설교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와인은 이게 술도 아닙니다. 한 잔 드시죠. 아무도 안 보고 있습니다. 다 외국인인데 뭐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네가 보고 있잖아. 우리에게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보고 있는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증인들 두려워해야 합니다. 증인들 두려워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보신다.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는 분이 계신다. 응원으로 힘 얻고 증인들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바르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지켜야 될 룰은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라라는 룰입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몸이 무거우면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뛰면 몸이 가벼워지죠. 그 이유는 뛰려면 가벼워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경주용 차입니다. F1 머신이라고 하죠. F1 포뮬라, F1 머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게 가격이 어느 정도 하냐면요. 저게 작아서 싸겠거니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저게 얼마 정도 하냐면 한국 돈으로 한 100억 정도 한대요. 그런데 팔진 않는데요. 이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가격이 한 100억 정도 하고 미국 돈으로 하면 10 밀리언 정도. 여러분 집 파셔도 저거 한 대도 못 사세요. 그런데 이 경주용 차가 도대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CD 플레이어가 없대요. CD 플레이어가 없대요. 그리고요, 저 차는 뚜껑도 없대요. 이렇게 뚜껑도 없고 닫을 수도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그냥 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10 밀리언이나 하는 차가 저 모양인가. 달리는데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는데 필요 없는 건 다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차는 세상에서 제일 빨리 달릴 수가 있죠. 저게 이것저것 달리기 시작하면 그 차는 느리게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도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던져버리지 못하면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뛰고 싶다면, 경주에서 이기고 싶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을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고대 이 그릇에 그려진 이 마라톤 그림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그림을 보시면 저게 한 2500년쯤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가벼워야 돼요. 당시의 옷들이 저 같은 이런 옷이었어요. 이런 가운 같은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뛰기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뻘거 벗고 뛰었습니다. 뻘거 벗고. 그래서 자세히 잘 보시면 앞사람 손이 뒷사람을 잘 가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게 다 보입니다. 뻘거 벗었어요. 밤새 제가 지웠습니다. 왜 지웠냐고 원망의 눈으로 보지는 말아 주십시오. 뻘거 벗고 뛰었어요. 그 이유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어 던져야지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은 좁은데 짐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러신 분은 버려야 될 짐이 많으신 겁니다. 입을 옷은 없는데 옷장은 터진다. 여러분, 그분들은 버려야 될 옷이 많으신 겁니다. 한 일도 없는데 하루가 너무 쉽게 지나가십니까? 여러분, 내려놓을 게 많으신 분들이에요. 성경 볼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한 주를 잘 살펴보세요.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못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버려야 될 것이 많은 분들입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그리고 하버드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참 인상 깊은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내려놓으세요. 덜 중요한 것 붙잡고 있다가 정말 중요한 것 못 잡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짐을 져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는 학생은 뭘 해야 될까요? 게임 들여야 되고요.
친구 만나는 거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할 시간이 생겨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은 뭘 줄여야 될까요? 사람들 만나는 시간, TV 볼 시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성경 공부할 시간이 생겨요. 말씀 볼 시간이 생겨요. 여러분 드라마를 내려놓아야 성경이 잡혀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덜 중요한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지 더 중요한 것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갖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이 인생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 말씀 많이 합니다. 인생 살기 힘드시죠? 짐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내려와서 쉬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짐을 내려놓고 쉽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까? 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게 돼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짐을 내려놓는 것 같긴 한데 교회에서 짐을 오히려 더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멍에를 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짐과 멍에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뭐 비교도 안 되게 멍에가 무겁죠. 멍에는 소나 말들이 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들 짐 갖고 와서 짐 내려놓고 멍에 지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뭔가 속았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멍에를 지라. 그러나 그 멍에는 어렵지 않다. 그 이유는 그 멍에를 질 만한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다. 멍에가 영어로 보면 욕이에요, 욕.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욕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짐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 얻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고 가십시오. 그 멍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멍에는 훨씬 더 우리의 삶의 보람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내하라,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경기를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참고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지 못하면 1등 뛰어나가면 뭐합니까? 도중에 포기하면 꼴등이지.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CNN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에는 먹방이 유행이다. 여러분 먹방이 뭔지 아십니까? 먹는 방송이에요. TV 보면 한국인이 먹는 방송 나와가지고 막 먹는데 제가 하도 미국에서는 이 먹방을 보면은요, 먹는 방송을 보면 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못 먹기 때문이죠. 한국 가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먹는 방송을 보면서 먹을 걸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한국을 갔어요. 근데 끝내는 하나도 못 먹고 그냥 어머니 해주시는 밥만 먹다 왔습니다. 한 번은 이 방송국에서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다고 해서 그 떡볶이집에 취재를 갔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떡볶이집이에요. 사장님에게 항상 물어보는 멘트 있잖아요. 이 집이 떡볶이가 맛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하고 잘 안 보여주거든요. 맨날 똑같아요. 근데 이 사장님이 아주 솔직한 분이에요. 사장님이 얘기해 줬어요. 저희 집이 유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맛있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에 많은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IMF 오고 손님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가고 또 업종을 다른 거로 바꾸더라고요. 제 성공 비결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계속 이것을 한 것입니다. 라고 비결을 얘기했어요.
다 그만두고 우리 집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목에 사람들이 우리 집밖에 올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나서 유명해졌다. 이 집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내,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 없이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없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은 잘 참아야 돼요. 성질 못된 선수는, 인내하지 못하는 선수는 경기를 끝까지 뛸 수가 없습니다. 그 수아레즈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는 성질이 못돼가지고 축구하다가 옆에 선수가 자꾸 괴롭히니까 그 선수 팔을 물어뜯어서 5경기 결장.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은 인내로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끝날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조금 참다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특히 기도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조금 하다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잊어버리고 끝내 잊어버려서 응답이 왔는데 이게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이 온 거냐, 내가 하긴 했던 거냐.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애리조나에 가면 호피라는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호피 인디언들한테는 유명한 게 있는데 이 스네이크 댄스라는 뱀춤이에요. 뱀춤. 뱀 모양으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춤을 언제 추냐면요, 비가 오지 않을 때 춥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 호피 인디언들이 기우제라는 것을 하죠. 기우제라는 걸 하면서 신이시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호피 인디안들이 이렇게 기우제를 하면 100% 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100%. 어떻게 100% 비가 올까요? 어떤 분은 아마 일기예보를 보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호피 인디안들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로 기도를 하면 100% 비가 왔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호피 인디안들은 이 기우제를 하면 비 올 때까지 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했어요. 그냥 비가 올 때까지 교대로 춤을 추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너무 간단해서 허무하셨어요. 100% 응답의 비결은 될 때까지 한다였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우리가 호피 인디언보다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호피 인디언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지치지 않고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도중에 포기하세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 깁니다. 인생 끝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열심히 뛰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는 겁니다. 여러분, 호피 인디안처럼 지치지 않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 경주에서 지켜야 될 원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 저쪽 네바다에 가면요, 리노라는 동네가 있는데 호텔이 참 쌉니다. 뭐 몇십 불 안 해요. 50불도 안 하고 정말 싸게 하면 뭐 20불, 30불에도 하룻밤 자고 좋은 호텔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카지노가 있어요. 카지노가. 1층에 카지노가 있어서 이 카지노를 피해서는 자기 룸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카지노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답니다. 카지노에 이거 분명히 없어. 카지노에 없는 거 3가지. 거울, 시계, 창문 없대요. 왜 없냐면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그래서 게임 못 한대요. 시계 보면은 시간 아까워 못 하고, 창문 보면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나 자신이 한심해서 못 한대요. 오직 게임에만 집중해라. 갬블에만 집중해라. 그래서 이 3가지가 없대요. 아직까지 확인을 해보면 큰일 나지만 그 여자 탈의실에는, 백화점 여자 탈의실에는 거울이 없답니다.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마니킨이 입었을 때는 엣지 있었는데 왜 내가 입으면 짱딸막할까? 그래서 안 산대요. 그래서 거울이 없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습관, 자세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상반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영어가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Fix our eyes on Jesus. 우리들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시선 고정이라고 하죠. 예수님께 고정하고 살아야 한다. 안 그러면 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시선 고정하지 않으면 길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지 않으면, 눈 떼면 그때는 길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의 생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자야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일어나야지. 애썼는데 한국 가면서 리듬이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길 잊어버리지 않고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승선에는 예수님 서 계십니다. 우리가 결승선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길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그 찬양에 보면 후렴에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내 고통을 주님께서 없애주신 게 아닌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본 것이 나의 고통을 없애버리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 왜 내 고통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큰 고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 우리의 거칠은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4가지 원칙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레이스 끝까지 제대로 뛰셔서 마지막 선에 서 계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 믿음의 인생의 레이스를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